오늘은 이 붉은 줄을 메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교회에는 착한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렇게 착한 사람인 줄 알고 겪어봤는데 착한 사람 아닐 때 실망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착하고 선해야 됩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점점 더 착하고 더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착한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사실 교회는 착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는 죄인들의 모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기 전에는 모두가 다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용서받은 죄인들이 가득합니다. 착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용서받고 구원받아서 의롭게 변화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여리고성에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이 있었습니다. 라합은 창녀였습니다.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죄인입니다. 어느 날 저녁에 라합의 집에 낯선 사내 둘이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손님인 줄 알았는데 그런 목적으로 온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룻밤 유숙할 곳이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여리고성의 관리와 군인들이 라합의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쾅쾅쾅 문을 두드립니다. 심상치 않은 분위기에 눈치가 빠른 라합은 이 두 명의 낯선 사람들을 얼른 지붕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벌려놓은 3대 아래에다가 숨겨 놓았습니다. 그리고 내려가서 문을 열어주니까 군인들이 아주 험악한 얼굴을 하고 라합에게 소리를 칩니다. 취조하듯이 다그칩니다. 왜 이렇게 문을 늦게 여는 거야? 너희 집에 묵으려고 온 사람들을 내놓아라. 그들은 정탐꾼들이다. 여리고성 온 땅을 정탐하러 온 자들이다. 라합의 집에 낯선 사람들이 들어왔다는 것을 그들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여리고성에는 낯선 사람들이나 또는 밀정이 잠입한 것을 알아챌 수 있는 정보 조직망이 있었습니다. 첩보를 수집하는 관리들이죠. 정보팀에서는 여리고 왕에게 침입자를 보고하였습니다. 왕이시여, 지금 막 들어온 소식입니다. 우리 땅을 정탐하려고 이 밤에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즉시 여리고 왕은 명령을 내렸고 왕의 수색대가 라합의 집에 들이닥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라합에게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당장 내놓으라고 엄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라합은 당황한 기색 없이 담담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근데 우리 집에 온 두 사람이 있긴 한데 저는 그 사람들 어디서 왔는지 몰랐습니다. 어두워져서 성문이 닫힐 무렵에 그 자들이 떠났는데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서두르십시오. 쫓아가면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왕의 수색대가 라합의 말을 듣고 성 밖으로 급히 떠났습니다. 라합은 이제 전후 상황이 다 파악이 됐습니다. 지붕 위에 숨겨놓은 낯선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그들은 여리고성을 정탐하기 위해 들어온 정탐꾼들입니다. 라합은 이 정탐꾼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을 했습니다. 고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그리고 협조하기로 하였습니다. 라합은 어떻게 그런 결정을 하게 되었을까요? 정탐꾼들에게 협조한다고 하는 것은 여리고성 사람들을 향해서는 피해를 주는 일이고 적대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라합이 이렇게 결정하게 된 배경을 지붕 위로 올라가서 정탐꾼들과 나누고 있는 대화를 통해서 그 배경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 2장 9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합이 이스라엘 정탐꾼들에게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 고백은 믿음의 고백이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라합이 하나님을 가리켜 말할 때 고대 셈족이 일반적으로 신을 말할 때 사용하는 엘, 하늘님,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야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표현한 것은 우리가 굉장히 주목해서 보아야 될 부분입니다. 라합은 그의 신앙 고백이 막연하지가 않습니다. 저 멀리 있는 어떤 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광야의 시간을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이제 선물로 주실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합이 하는 말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을 압니다. 이 여리고성을 주신 것도 압니다. 우리 모두가 두려워 떨고 있고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절망에 빠져 있어요. 왜냐하면 당신들이 이집트를 떠날 때에 여호와께서 당신들 앞에서 어떻게 홍해 물을 마르게 하셨는지 우리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단 동쪽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 우리가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 말을 듣고서 우리는 다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숨이 멎는 줄 알았다니까요. 모두가 당신들 때문입니다. 그리고 위로 하늘의 하나님이시며 아래로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 당신들의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모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라합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할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 성도 이스라엘에게 곧 빼앗길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과 확신 속에서 라합은 정탐꾼들에게 협조하기로 했고 그들을 돕기로 했던 것입니다. 이제 라합은 정탐꾼들에게 아주 지혜로운 제안을 하나 합니다. 일종의 협상이죠. 여호수아 2장 12절과 13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라합은 먼저 자기가 정탐꾼들의 목숨을 살려주었음을 상기시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가족들을 이제 정탐꾼들이 살려줘야 된다는 것이죠. 라합 자신과 식구들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해 줄 것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그리고 맹세의 증표를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굉장히 설득력 있는 얘기입니다. 지혜로운 요청입니다. 그렇게 하여서 라합은 부모와 형제 그리고 라합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죽음에서 살려낼 생각이었습니다. 이 제안에 대하여서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은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하였습니다. 먼저 18절 상반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에 쳐들어올 때에 라합이 꼭 해야 될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정탐꾼들을 성 밖으로 피신시킬 때에 라합의 집 창문을 통해서 피신을 시켰는데 그 창문에 붉은 줄을 매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붉은 줄은 표식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진멸할 때에 이 붉은 줄이 달려있는 집은 진멸의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오히려 이 집을 지켜주고 보호해 줄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애굽의 장자들을 다 친 적 있지 않아요? 유월절이었죠. 그때 어린 양의 피를 집의 문 설주와 문 인방에 발라놓으면 죽음의 천사가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은 장자가 죽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붉은 줄이 매어 있으면 그러면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은 살려주겠다는 것이죠. 라합은 반드시 이 붉은 줄을 창문에 메어야 합니다.
대단히 큰 노력과 수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창문에 매놓기만 하면 됩니다. 붉은 줄을 매놓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면 살게 될 것이고, 그러면 죽음에서 건짐을 받을 것입니다. 이 붉은 줄을 창문에 매두는 것은 쉬운 일인데, 그 다음에 할 일은 조금 노력을 해야 될 일입니다. 18절 하반절과 19절 말씀입니다.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들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이스라엘이 여리고 성을 치고 들어오는 날, 라합은 자기 식구들을 자기 집에 불러 모아야 됩니다. 부모와 형제, 친척들을 다 자기 집에 모아야 돼요. 기생의 집이고 창녀의 집이라고 해서 모이기를 꺼려하는 가족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모아야 됩니다. 그 붉은 줄이 매어있는 집안에 있어야만 목숨을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가족 중에 누구라도 라합의 집 문 밖에 나서게 되면 그는 죽게 될 것입니다. 그 죽음에 대하여 정탐꾼들에게는 책임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집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격을 받고 상해를 입게 되면 그 모든 책임은 정탐꾼들이 지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오는 그날, 라합의 집에 머물기만 하면 그들이 누구인지 불문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죠. 식구도 살고 가족도 살고 친척도 살 수 있습니다. 밖으로 나가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조건이 하나 더 있는데요,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정탐꾼들이 라합과 그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 제시한 마지막 조건은 비밀 유지입니다. 비밀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정탐꾼들이 라합의 집에 머물렀던 이야기, 이스라엘이 곧 여리고성을 공격할 것이라는 이야기, 라합의 집에 매놓은 붉은 줄이 구원의 표시가 된다는 이야기 등등 정탐꾼들과 관련된 그 이야기에 대해서는 함구해야 합니다. 누설하면 안 됩니다. 비밀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면 정탐꾼들은 자신들의 목숨으로 라합의 생명을 대신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여리고성을 넘겨주실 때에 인자하고 진실하게 대우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참지 못하고 누설을 하게 되면, 비밀을 말하게 되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서약과 맹세는 없던 일이 되고 맙니다. 이어서 2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라합은 정탐꾼들의 제안을 받고 그대로 하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안전하게 여리고성을 빠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로 라합은 붉은 줄을 창문에 매었습니다. 이 붉은 줄은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에 쳐들어올 때에 효력을 내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붉은 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오는 그날 매어도 사실은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라합은 지금 매 놓았습니다. 붉은 줄을 창문에 매어 놓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사실은 지금 매 놓아야 됩니다. 언제 이스라엘이 쳐들어올지 모르거든요. 라합이 잠깐이라도 출타한 사이에 쳐들어온다면, 잠시 방심한 사이에 이스라엘이 들어온다면 라합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 매 놓아야 됩니다. 미루지 말고 지금 매 놓아야 됩니다. 라합은 이스라엘이 쳐들어오는 그날 생명을 건질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붉은 줄을 매어 놓음으로 말미암아 지금부터, 이 순간부터 이미 라합은 구원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라합이 아주 잘한 것이죠. 라합은 붉은 줄을 매 놓은 후부터 삶의 두려움과 염려, 근심이 없게 되었습니다. 몸을 파는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시선과 손가락질, 비난도 상관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날 좀 컨디션이 안 좋아도, 건강이 안 좋아도 관계없었고, 속상하고 섭섭한 일이 있어도 금방 마음에서 털어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치기 위해서 여리고성을 둘러 진을 치고 있을 때에도
라합은 전혀 걱정되지 않았습니다. 창가에 붉은 줄이 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멸의 날, 심판의 날에 구원받을 수 있는 붉은 줄. 라합이 이제 매일 하는 일은 창가에 붉은 줄이 잘 매어 있는지를 점검하는 일입니다. 라합에게 있어서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것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 영혼에 주님의 십자가를 메어 놓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영혼을 감싸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 보혈의 은총이 마지막 심판의 때에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내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그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리라 하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주님의 맹세지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그 사람은 마지막 때에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영생 얻는다 하는 그 말을 조금 사람이 얄팍하게 믿어서 지금은 그냥 세상 즐거움 다 누리고 세상 좋은 대로 살다가 내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고 살다가 죽기 전에 믿으면 되지, 마지막 날 믿으면 되지 하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이 있을지 몰라요. 사실 세상에서는 그런 질문들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심판의 때에 임박하여 예수 믿고 구원받겠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자칫 그렇게 생각하다가 생각하지 않은 때에 주님이 임하게 되시면 그는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멸망에 이르는 것이에요. 생각하지 못한 때에 큰 사고를 당해서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해야 된다면 그는 예수 믿을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영적인 지혜는 오늘, 지금 내 영혼에 피 묻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메어 놓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영혼을 오늘 감싸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서 언제든지 마지막 심판의 날이 오더라도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두려움 없이 그날을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예수를 믿으십시오. 오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으십시오. 오늘 우리 영혼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메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이 내 영혼에 스며들어 있는지, 십자가의 은혜가 내 영혼에 묶여 있는지 우리는 매일 점검하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라합에게서 배우는 영적인 지혜입니다. 이스라엘의 군대가 여리고성을 공격하고 점령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의 군대는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을 진멸하였습니다. 모든 물건들을 불태웠습니다. 라합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호수아 6장 16절 하반절과 17절 그리고 25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아멘. 여리고성이 이스라엘의 공격을 받고 진멸당하는 날, 라합과 그 집에 모여있는 모든 가족과 식구들은 생명을 건졌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신 말씀과 같이 라합과 그 온 집이 구원을 받게 된 것이지요. 약속대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만 받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사는 중에 유다 지파의 살몬이라고 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이 보아스입니다. 라합은 보아스의 어머니죠. 보아스의 아들 오벳의 할머니이고요, 오벳의 아들 이새의 증조 할머니가 됩니다. 그리고 라합은 이새의 아들인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됩니다. 그리고 라합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역사지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교회에 착한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착한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사실 교회는 착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는 죄인들의 모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기 전에는 모두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주의 보혈로 용서받은, 죄를 용서받은 죄인들이 가득합니다. 착해서 구원받은 것 아니고, 의로워서 구원받은 것 아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아서 그래서 의롭게 거룩하게 변화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라합이 착하고 의로워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라합은 기생이었습니다. 창녀였습니다. 여리고성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고 비천하게 여기는 사람, 천대받는 사람이었죠. 어쩌면 라합의 식구들도 라합을 밑바닥 인생이라고 멸시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라합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라합을 사랑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라합에게 구원해 주시는, 생명을 살려주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이죠. 특별히 라합이 착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라합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무슨 의로운 행위가 있어서 그를 구원해 준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여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왜 라합의 집을 구원해 주셨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그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의 마음에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의지하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에서는 라합만 살아남았습니다. 라합에게 속한 가족들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합 때문에, 그 한 사람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곳에 부르셔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도록 축복해 주신 것은 우리가 착하고 선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의롭고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조건이 없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다 구원받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부터 우리의 삶은 감사하고 살아야 됩니다. 내게 의로운 행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감사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제부터는 죄와 멀어진 삶을 사셔야 됩니다. 죄를 끊고 살아야 됩니다. 죄 짓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그야말로 착하고 선하게 살아야 됩니다.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죄와 싸워 이기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내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가 매여 있는가 하는 것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의 공로가 내 영혼 가운데 흐르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에 매일 하셔야 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의 표식을 보고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품으시고 매일매일 거룩하게 신실하게 믿음으로 전진해 살아가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거짓에 사로잡혀 있고 하나님을 모르며 교만하였고 오히려 대적하며 살았던 우리의 이 허물 많고 죄 많은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내 영혼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걸어 두겠습니다. 내 영혼에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 두겠습니다. 매일 그것을 확인하며 이제는 감사하며 살고 죄와 멀어지는 삶을 살며 죄를 끊어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단단히 붙들고 날마다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